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성경,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새 2022년도가 시작돼서 벌써 1월달도 이제 하나님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때가 가니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하나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예비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곳의 자리에 영상기회를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산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영산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산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영산교회 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저들의 애씀이 다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또 아버지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에 먹을 양식이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하시고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예. 벌써 2010년새 시작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간 것 같아요. 일단 1년 12달인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참 이 세월을 우리가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올해는 우리 영산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결해 줄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 영산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걸 가장 기뻐하시죠. 그렇죠.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왜 불쌍할까요? 저들이 못 먹고 헐벗어서 불쌍합니까? 저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예요.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못 먹고 헐벗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때까지 속아서 산 게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김일성이 진리인 줄 아는데 와보니까, 알아보니까 자기는 속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할아버지도 속고 아버지도 속고 자기들도 속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건 다 거짓이었다. 그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그렇죠. 그게 제일 정말 분한 일이죠. 원통한 일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만이 산다 한다래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인생이 헛되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헛된 인생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또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구원을 말씀하세요. 인간은 계속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구원해 놓으면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냈으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면 또 하나님이 계속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마지막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있을까요? 여기서 실패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내주실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고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는 아무 헛되는 것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가치가 없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구원론이죠. 구원론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라고 구원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뭡니까? 주로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또 상반된 의견을 가는 게 알미니안, 감리교나 선교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 구원론이 대립이 돼서 그래서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생겨드리는 것들. 또 중간도 있어요. 예지예정. 둘 다 또 수용을 해서 우리 순복음 쪽은 또 그쪽이죠. 그래서 둘 다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근데 성경은 다 있어요. 예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의 구원론에 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예정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9장 10절 다 찾았죠? 251쪽 로마서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은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아직 뭐 할 때?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 택하심을 따랐다. 그러면 완전히 예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거예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를 하고요. 또 9장 21절에 토기장의 비유를 또 했어요. 9장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것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교했고 우리는 뭘로 비교했어요? 흙으로, 토기로. 흙으로 기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어서 나중에 천이 쓰는 필요 없는 그릇은 폐기할 수도 있죠. 그걸 깨트린다 그래서 토기장이라게 불평할 수 있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권임을 의미하는 예정론을 말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알미니안주의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또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지금 아까 읽었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8절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다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시고 만드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잖아요. 지각.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안 줬다? 주셨다. 줬어요. 그거는 사람에게만 준 거죠. 짐승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없죠. 그래서 그건 육체지만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나타내셨고
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받는 것을 저주받을 때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서 쫓아낸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데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보였다 이거예요.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와 달과 이런 자연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은 느낄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벌써 태어나서 얼마 눈도 안 떠는데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아프면 엄마를 찾고 딴 사람이 안으면 울어댑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죠? 인간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줬는데 나중에 그거를 하나님을 부인하면 핑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핑계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이냐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론이 이렇게 달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에게 무슨 파 있는 게 다 이런 데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있고 지금 읽어봤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죠. 예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둘 다를 수용을 합니다. 왜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나 분명한 예정은 있죠. 예정은 분명한 예정이 있어요. 무슨 예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택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예정이죠. 예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정하셨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정되어 있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건 예정입니다. 그건 분명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예정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한 예정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오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는 구분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모습이 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네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신을 분간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1절에 보니까 오늘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사람의 구원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양을 알아보는 목자만 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벌써 하나님께는 난 자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그걸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안목이 있는 거죠. 안목.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래서 오늘 다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다. 오늘 첫째 조건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주이실까?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조건이에요. 천국 열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째 조건. 우리는 다 통과한 사람들이죠. 둘째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라 그랬죠 제가. 둘째 조건이 뭐냐? 오늘 보면 1절에 다시 보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둘째 조건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나가서 그를 사랑한다. 이거 사랑한다. 여러분 마귀가 절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그분들 보니 여기 나와서 금방 하시는데 사랑을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기뻐. 이게 감사 뭐든 다 나왔네요. 마귀는 감사가 없어요. 마귀는요. 그리고 마귀는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웃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고 사는 사람은 혹시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웃으십시오. 안 웃으면 뭐같이 보여요? 마귀. 동물 중에서 마귀를 비교한 게 우는 사자. 사자 웃는 거 봤어요? 사자. 김정일 선 사자 웃는 거 봤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웃지 않으면 이거 이상한 거야. 자꾸 웃어야 돼.
마귀가 안 들려 웃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락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가난해도 내가 정말 세상에선 정말 나사로처럼 살아도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항상 기쁘게 믿음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기쁠 일이 뭐 있겠어요, 솔직히. 세상에 여러분 기쁜 일이 뭐 있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요새 정치 보세요. 기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짜증만 나잖아요. 짜증. 안 보는 게 낫잖아요. 뭐 경제를 보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사람은요 누구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마음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왜?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절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뭘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저가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믿어요. 누가 더 잘 믿을까요? 마귀가 더 잘 믿어요. 우리는 또 흔들릴 때도 있는데 마귀는 전혀 안 흔들립니다. 저거는 반드시 사람 구원할 놈이다. 라고 흔들리지 않게 믿겠죠. 야고보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믿고 떤대요. 믿으면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떤대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대적자잖아요. 대적자. 알고 대적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알고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게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뭘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똑같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우리한테 뭘 물어볼까요? 너 나 믿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뭐라 그럴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3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가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 이제? 사랑하셔야 돼. 아멘. 옆사람이 우리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귀신도 믿고 떤대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얘가 내 자식인 걸 알기만 하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죠. 자녀가 부모가 저 사람이 저분이 나를 낳은 부모님이다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진짜 부모와 자식이지. 그냥 알고만 있어. 호적에 그냥 저 사람이 내 부모래. 내 부모래. 우리 안금성 권사님이 우리 나라 우리하고 나라 베트남에 있는 걔네들이 우리 교회 잠깐 나왔다가 요새 안 나와가지고 엄마가 그냥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애들이 양 상처를 입어가지고 찾아갔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라고 하는 그 여자가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는 것으로 이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관악산이 저 인천으로 가버렸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능력 좋아하지 말고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장 온전한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 거를 벗어나서 올라가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기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1절에 잘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여기서 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성도도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싸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단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체가 사랑이죠. 우리가 더 뜨겁게 올해 2022년도 더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서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 싸움이지만 신약에는 사랑 싸움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 자격이 된다. 사랑을 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렇죠? 그래야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가페 사랑.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특별히 누굴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더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일.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조건 2절에 보니까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오셔서 요한 1서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게 첫째 조건이요. 둘째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죠. 반대로. 된장찌개 끓여달라는 김치찌개 주고 반대로. 왜? 미우니까. 근데 사랑하면 다 들어주는 거야. 말하는 거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오늘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가 찾아서 막 하나님 뭐 시킬 거 없어요? 자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막 자원합니다. 내가 이제 내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내가 토색한 거에 4배나 갚고 막 자기가 막 주님이 막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일이 있을까 하고 자기가 찾아서 해요.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긴 믿는데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절에 구원받은 사람 네 번째 조건입니다. 중요합니다. 4절 시작. 그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 네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이긴대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이긴대요? 근데 믿음으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대로 마지막 특징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의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이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물질도 이기고 세상에 대한 유혹도 이기고 세상에 대한 유혹 핍박도 이기고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아요. 조롱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면 진짜 이긴 자예요.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핍박을 받고 많은 정말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7개 똑같이 하면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동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이겼어요. 다니엘도 이기고 요셉도 이기고 아브라함도 이기고 야곱도 이기고요. 다 이겼어요. 바울도 이겼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싸워서 승리해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지는 자가 되면 안 돼. 지는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건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만 해요? 이기지 못할 만? 이길만 하죠? 너희가 이기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깁시다.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읽고 마칠게요.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랬어요. 난 자마다는 무슨 뜻이에요? 다 이긴다는 거다. 나만 이기고 너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긴다. 우리 하은이도 이기고 우리 승아도 이기고 우리 청년들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이기시고 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해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바울처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져서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 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서 하나님 벗어난 자가 되게 없게 하시고 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이 아닌 세상에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상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영상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있다면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자에게 손 얹음 나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아 부르게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암병은 뿌리채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길로 때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장육부가 정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질병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직장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